저희가 소요리 문답 특별히 7문부터 69문까지 제 6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0계명 중에서 제 6계명이 뭐죠? 굉장히 쉽죠?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난 사람 안 죽였는데. 그죠? 난 사람 안 죽였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나는 다른 건 몰라도 6계명은 지켰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6계명을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대하여 깊이 있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6계명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을 바라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가 내가 정말로 지킨 계명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이 6계명을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6계명은 67부터 69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6계명을 우리에게 확대하여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6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까지가 살인인가? 그렇죠? 살인의 범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살인이라면 내가 이것을 넘어서는 순간 나는 살인했구나. 그러니까 그 살인의 범위 어디까지가 살인인가?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6계명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살인하지 말라.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한마디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또 다른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다면 이 6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이 6계명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67, 68, 69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67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67문 같이 함께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제 6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봅니다.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은 너무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명확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나는 6계명을 지킨 거야 라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재해석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한다라고 하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요 하나님의 의중하고 상관없이 자신들의 해석으로 이 말씀을 그들은 적용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살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야. 그리고 이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22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을 받는데요. 누가 심판을 받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노한다는 게 뭐예요? 화내면 화 안 내보신 분죠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화를 한 번도 안 내보셨습니다. 형제에게 옆에게 나는 그렇죠. 화내죠. 자, 화낸 사람은요 형제에게 그럼 뭘 받는데요? 심판을 받는데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자, 이 라가라는 것을 일종의 그 유대인들의 이제 욕설이죠. 우리나라 말로 이걸 번역하면 뭐예요? 이 XX야. 그 XX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넣으시면 돼요. 이 욕설이에요. 그렇죠? 이 라가야 그러면은 이 XX야 요거죠. 그렇죠? 형제에 대해서 이 라가라고 혹은 형제에 대해서 이 미련한 놈, 이 곰탱이, 그렇죠? 이 바보 같은 놈, 뭐 여러 가지 욕설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대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살인의 범위는 도대체 얼마나 넓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6계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인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6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살인의 범위가 굉장히 광활해지는 거죠. 내가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품은 것, 내가 그 분노가 나의 말을 통해서 그에게 이 미련한 놈, 혹은 그에게 정말로 해서는 안 된 욕설을 내뱉는 것, 혹은 그를 향한 폭언, 때로는 그를 향한 경멸의 말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정말로 살인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마음속에 이 분노는요, 그를 향한 미움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죠. 이것도 뭐예요? 살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도 마찬가지겠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미움, 때로는 내 입술로 나오는 그를 향한 이 경멸과 모욕과 욕에 대한 행동이 때로는 그를 향한 폭력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그애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내가 강탈해감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의 생명을 취함으로도 나올 수도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범위가 얼마나 넓어지는지 우리가 바라보지요. 예수님은 이 6계명의 범위를 이렇게 한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6계명으로부터 하나님, 나는 자유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형제를 향한 모욕하고 욕하고, 때로는 그를 향하여 조롱하고 험담했던 수많은 말들, 때로는 내 행동으로 그에 대해서 정말로 행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취했다면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살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속의 분노, 마음속의 경멸, 마음속의 모욕, 내 입 밖으로 내는 그를 향한 욕설, 내 입 밖으로 내는 그를 향한 조롱과 때로는 그를 향한 정말로 험담,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라는 거죠. 결국에는 손으로 하는 폭력적인 행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철저하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우리가 다른 이웃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정말로 그 지체를 향하여 이렇게 행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시는가? 68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68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봅니다. 제6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제6계명은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그를 향하여 악한 행위를 행하지 않는, 이건 바로 뭐예요? 언제나 소극적인 거예요. 이건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데에는 이런 소극적인 것을 금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가늠하지 않는 것, 내가 정말로 탐욕을 내가 내지 않는 것,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시는 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살인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6계명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생명을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6계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예,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오전에 오려고 집에서부터 이제 10시 30분에 출발을 했어요. 차를 타고 딱 시동을 걸고 교회를 오는데 갑자기 내가 어제 형제하고 다툰 일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주님이 뭐래요? 유턴하래요. 11시 예배인데 30분도 안 남았는데 유턴하래요. 뭐 하래요?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뭐 하래요? 예배를 드려라 라는 거죠.
다음 주에 혹시 11시 30분에 오시는 분 계시면 제가 그렇게 이해할게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셨구나. 교회 오던 중에 그 미움이 내 안에 있는 그 다툼이 생각나셔서 가서 하회하고 오셨구나. 야, 멋지시다. 제가 좀 그렇게 저도 이제 보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생각하고는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요, 정말로 괴리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예요. 그렇죠. 지금 11시 예배, 이 11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때로는 기도, 말씀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그 형제를 향하여 그 형제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그로 하여금 정말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정말로 삶의 무가치함을 내가 정말로 말로든 행동으로든 내가 그에게 영향을 끼쳤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다시금 살리는 게 우리 주님께는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6계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할 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는 이유로 이 관계에 신경 쓰지 않는,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큼 잘못된 신앙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은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만 잘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신앙은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상태에서 나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 목숨. 두 번째는요, 타인의 목숨이죠. 그러니까 이 6계명은 내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살려야 되고, 타인의 목숨도 소중히 여기고 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은 이 6계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 거죠. 어쩌면 이건 역시도 6계명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절단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쉴 가치도 없어. 너는 정말로 학대받아야 돼. 너 같은 게 뭘.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나가는 것. 아니,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기뻐하는 것,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정말로 거기에 그냥 끊임없이 던져버리는 것. 이것도 나쁘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한국의 초창기에 이제 그 컴퓨터로 이제 게임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이 한국에 그 무수한 그 뭐랄까요? 그 폐단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 밤 10시인가요? 12시 넘으면 청소년들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률이 제정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법률이 제정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하다가 하루 이틀 3일 새는 게 그냥 뭐랄까요? 그냥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게임하다가 그냥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이제는 그 청소년이 더 이상 밤에 게임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도 제정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정이 어려움과 또 아픔을 겪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자신이 살인한 거죠. 자기 목숨을 함부로 대한 거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그가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 이것도 분명히 6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6계명을 지키는 또 하나의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나와 동일한 정말로 가치를 지닌 옆에 있는 내 이웃의 생명도 우리가 지켜주고 살려주고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6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부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처했는데 때로는 그 일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피곤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때로는 나에게도 손해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면서도 방관을 하죠. 6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을 보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보았다면 그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은 6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면, 나로 하여금 그 생명을 살리라는구나 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요구하시는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69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69문 함께 있습니다. 제 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도 읽어볼까요? 제 6계명은 그렇죠. 예, 6계명이 금하는 게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이 금하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소요리 69문에 의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모든 생각, 말, 행동, 그리고 정당하게 내가 그의 생명을 지켜줘야 될 그 의무를 뭐 하는 거예요? 게을리하는 거. 이 게으름을 금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그것을 금하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그죠? 읽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한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한자가 많아갖고, 그죠? 여기서 사화하라는 게 뭐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 이웃하고 나하고 문제가 생겼어. 대화로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법정에 고소했어요. 이 고소했을 때 내가 정말로 그와 그 고발하는 자가 나를 이제는 재판관에게 내어주겠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재판관에 넘어주기 전에 뭐 하라고요? 사화하라. 이 사화라는 거 뭐냐면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법정에 보면 이런 가정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쌍방 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을 가져가요. 근데 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재판관이나 법정에서 먼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죠? 서로 합의하라는 거죠. 그렇죠? 서로 좀 원만하게 합의하라는 거예요. 즉 양보할 건 양보하고 물러설 건 물러서서 좀 서로 먼저 합의를 그들이 우리에게 종용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은 그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고발하는 자, 내 말, 내 행동, 때로는 나의 어떤 삶 때문에 누군가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손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지 못해서 나를 재판관에게 고소해요. 이제 나는 재판관에게 끌려가서 교도관에게, 어쩌면 옥리는 오늘만은 교도관이죠. 교도관에게 나를 남겨주어 내가 이제는 감옥에 들어갈 이제 그 상황에 처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 재판을 가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손해보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마땅히 이것을 좀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로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책임을 감당할 줄 안다면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지 않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가 다 겪는다는 것은 굉장히 스스로를 힘들게 하거든요.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피해를 입어야 돼? 똑같이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그걸 다 뒤집었어야 돼? 우리는 그런 생각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지금 당장의 손해가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아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품지 않고 그에게 정말로 살리는 일에 내가 앞장서지 않는다면 도리어 이 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노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가 오늘 말씀대로 보면 심판을 받게 되고, 혹은 내가 그에게 정말로 해코지했던 그것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근데 이 죄 중에 굉장히 무서운 죄가 있어요. 이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하나의 성령 회방죄죠.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제가 볼 때는요, 또 무서운 죄가 있어요. 뭐예요? 형제를 실족해 하는 죄.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형제를 실족해 하는 사람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대요. 뭐래요? 어떻게 하는 게 낫대요? 기억나시나요? 맷돌을 목에 두르고 어디에 빠져 죽으래요?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뭐예요? 차라리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죄가 무서우면 차라리 정말로 그 자신의 생명을 그냥 끊는 게 나을 정도로 정말로 그것은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은 무서운 걸. 즉 살인죄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형제를 무너뜨리고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삶이 그 형제를 넘어뜨리고, 야, 정말로 나는 죄를 보면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모든 정남이가 떨어져. 나는 저 사람을 보면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는 정말로 사람 같지가 않아. 만일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어쩌면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더욱더 가두고 죽여버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는 거예요. 이 6계명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계명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6계명은 단순히 야,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마. 이게 아니죠. 바로 뭐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생명을 살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낙담케 하고 실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삶에 정말로 아무런 의미를 두지 못하도록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발걸음 하나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보면서도 외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강도 만난 자가 길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때로는 정말로 믿음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 손해가 될까 봐 못 본 채 멀리 돌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도 돈을 들여도 조금 손해를 봐도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23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 지금 혹시 이 말씀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그 사람에게 다가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분노했던 것, 그를 향하여 욕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험담했던 것,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아까워 주지 않고 빼앗으려고 했던 모든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 6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생명을
정말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